19절에서 24절 말씀으로 구약성경 324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땅의 모든 백성에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함께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가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가에 세우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세운 12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몇 년을 광야 생활했죠? 40년, 무려 40년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감격스러운 순간을 그냥 지나치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서, 각 지파면은 몇 지파냐? 12지파입니다. 그죠? 12지파를 가운데 한 사람씩 뽑아서 요단강 한가운데서 12돌을 가져오게 했다는 거예요. 요단강가에서. 그리고 이 길갈에 세워서 기념비를, 그 요단강에서 12지파를 한 사람을 세워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세워서 기념비를 만들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돌을 주워다가 각 지파 12사람을 데려다가 돌을 주워다가 이 길가락이라고 하는 곳에 기념비를 세우게 했느냐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보면 여호수아서 4장 24절에 보니까는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려 하심이라 하라. 뭐를 위해서 한다고요? 모든 이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기념하는 데에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고 땅을 메마르게 했다니까. 요단강을 메마르게 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믿고 의지하게, 어떤 일이 있어도 또 주님만 바라보게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건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 프리스턴 대학에서요, 설교학 교수였던 블랙 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모가 그리스도인일 때 자녀에게 반드시 남겨야 할 3가지 유산이 있답니다. 잘 들어요. 네? 그리스도인일 때, 그리스도인 부모일 때 그 자녀들에게 남겨야 할 3가지. 그 첫 번째가 뭔가 볼까요? 이 블랙 우드라고 하는 분이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첫째는 깊은 기억의 유산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가요, 흔들림이 없이, 아니 살면서 자녀 키운다고 어려움 없어요? 애들이 안 아파요?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뭐 갑자기 이렇게 비가 폭우가 쏟아지고 하는 것처럼 한 날벼락에 갑자기 소나기가 붙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가 흔들림이 없이 예배 자리로 나아가고 또한 예배 드리는 또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본 기억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이 아이들의 신앙의 유산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는요,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부교육자일 때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야 애들도 다 데리고 나와. 그래가지고 막 그 피덩이 같은 애들을 갖다가 피덩이는 아니구나. 초등학생 아니 유치원생 이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같이 예배 드리면 가면 뭐예요? 애들은 자요. 무릎 삐고 자. 그런데 그 예배 마치고 나오는 순간 아빠가 어디 가는 줄 알아요. 뼈다귀 해장국집을 가는 줄 알아. 그래서 그 추억이 지금까지도 유성에 있는 스파텔이 있죠. 그 옆에 보면 청주 해장국인가 무슨 감자탕 집이 있는데 그 무슨 체인점 있잖아요. 큰 집. 그 집에서 항상 먹었는데 그 집만 가면 아빠 우리 옛날에 아빠 여기서 해장국 예배 마치고 해장국 우리 먹었잖아. 어? 그런 추억을 해주는 게 있더라니까요. 좋은 추억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내들도 힘들고 어려운 때에 어려움을 겪으면 그때 엄마 아빠가 그 예배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셨지. 그리고는 또 나아가지 않겠냐고요. 저는 몰랐는데요. 저는 송금수 회장님의 자녀분들은 교회를 안 다닌 줄 알았어요. 송금수 회장님도 안 다녀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외국에서 생활하다 왔는데 사업에 힘든 일이 있으면 꼭 교회를 그 3층에 교회가 있다네요. 그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하는데 눈이 막 눈땡이가 밤탱이가 되도록 하고 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성당 다니는 엄마한테 엄마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그리고는 한 달여 동안 새벽에 같이 나가가지고 기도하고 오면 둘 다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가지고 오는데 자기는 당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당체. 네. 당체 이해가 안 된다. 흔들림 없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본 기억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유산이 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번 볼까요? 시작. 좋은 습관의 유산입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또한 헌금하는 습관, 섬기는 습관. 이것은요 자녀의 인격을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아이들이 그 초등학교 일기장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저는 아빠가 자랑스럽습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카톡에도 한 번씩 올리곤 하는데 사랑이하고 재민이도 뭐 그런 게 두 개가 있어요. 그걸 보면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들이 뭐가 되기를 원해서 한 번도 기도한 적 없어요. 저는 그냥 이 과정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꿈을 꾸는 게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응원한 것밖에 없어요. 얘들이 뭐가 나중에 된다. 나는 이런 거 원하는 거 없어요. 그런데 진짜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초등학교 때 상장이라고 받아왔는데 성적 상장이면 더 좋겠는데 성적 상장이 아니에요. 선행상이야. 선행상. 그래서 뭘 했나 했더니 친구가 장애가 있대요. 팔을 다쳤는데 밥을 못 먹는데 자기가 떠먹여 줬는데 선생님이 이런 상을 주네. 뭐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그런 선행상을 받아온 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더라고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부모는 원인이 되고 자녀들은 현상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좋은 습관은 우리의 좋은 습관이 자녀들에게도 보이는 것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의 자녀들이 이 유산을 다 물려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을 두 번만 하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시작. 높은 삶의 목표의 유산입니다. 돈보다 하나님이에요. 돈보다 하나님. 성공보다 영혼이고요. 세상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하는 부모를 보며 자란 자녀들은 그만큼 큰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은 무엇보다도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가는 하나님께서 늘 그 모든 생각과 그 주관을 인도하심을 받는 자녀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높은 삶의 목표는 무엇보다도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스펙이 아니고요. 돈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를 보며 자란
하나님의 세상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으로 여기는 성도의 삶을 본 자녀들의 삶은 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께서는요, 길갈에 세우신 12돌을 바로 이런 유산이었던 것으로요, 하나님께서는 후손들에게 남겨주신 믿음의 유산이었던 것인데요.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길갈의 의미입니다. 길갈의 의미. 이 길갈이 뭐냐면 여호수아서 4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들을 길갈에 세우고. 자, 여기서 길갈은 뭐냐면 굴러간다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빨간 글씨로 표시해놨죠. 길갈은 뭐라고요? 굴러간다, 떠나보낸다는 거예요. 무엇이 굴러가는가 하면 여호수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밑줄 친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근심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던 모든 일들 가운데, 또한 우리 가정에 흐르는 계보 가운데 좋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은 예수 십자가의 못 박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떠나가게 된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박성각 권사님의 건강이, 어려움이 다 떠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수치가 끝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애굽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성경에는요, 애굽을 어떤 세상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죄의 세상이었습니다. 흑암이었고요, 사탄의 권세의 상징이었던 것이 바로 이 애굽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그 애굽에서 끝내신 사건으로 인해 죄를 못 박으셨어요. 사망을 못 박으셨고요, 저주를 못 박으셨습니다. 이 은혜는 오늘도 동일한 것으로, 혹시 마음에 흑암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죠. 또한 절망이 있습니까? 근심하며 걱정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또한 그뿐만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또 매번 두려워하는 삶을 하루하루, 또 건강이, 또 이런 관계가, 또한 이런 물질이, 또한 이런 상황이, 두려움이 없지 않잖아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모든 것, 질병 때문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면 예수 십자가 앞에서는요, 그 모든 것이 못 박힌 줄 믿으시고, 할렐루야. 그 이유가 뭡니까? 죄보다 생명이 큽니다. 십자가가 커요. 그 어떤 죄악보다도 십자가가 훨씬 큽니다. 죽음보다도 생명이 크고요, 어둠보다도 빛이 훨씬 강합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공간이라도 조그마한 등불 하나만 켜줘도 그 방이 환해지는 것처럼 어둠보다는요, 빛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길갈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의 수치를 굴려보낸 곳, 다시 말하면 우리의 수치를 떠나보낸 곳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오늘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첫 번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다시 오늘 본문 말씀 24절 첫째 줄만 보면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요단강은 사람이 건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추수 때라 강물이 넘쳐났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물을요, 멈춰버려요. 땅을 마르게 해버렸어요.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께서 요단강도 마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잣대, 우리의 계산 방법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것들을 주님의 방법대로 그 땅을 메마른 땅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게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를 소멸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나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때로 그 가능성을 막으시기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별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갑자기 막아버리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왜 막았냐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는요, 내 계산이 끝나는 자리에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었더라고요. 할렐루야. 내 실력이 끝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봉한기 집사님 지금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도 샀어요. 지금 이런 어려움도 있어요. 저런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뭐 경찰에다가도 했어요. 뭐 검찰에다가도 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아직까지 기한이 되어가지고 뭐 조정이 된다고 한 그날도 또 넘어가가지고 다음 달로 넘어갔어요. 한 달여 동안 또 공백이 생겼어요. 그런데요, 그 끝에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 끝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기적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났더라니까요. 모세는요, 바다 앞에 섰고요, 열려라 참게 하니까 바다가 열려요. 여호수아는요, 요단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기도는요, 300용사밖에 없었어요. 다윗은요, 훈련받은 군사가 아니라 그저 어린 양치는 소년이었을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소멸하거나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삶 속에서도 지난 시간 속에 행하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감사한지 몰라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보다도 감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감사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지금도요,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우리의 가정 문제, 우리의 교회 문제, 우리의 인생 문제, 관계 문제,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면 따라합시다. 길이 열립니다. 한 번 더 합시다.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함께하면 믿으세요? 저 좀 봐주고 이야기해봐요. 예?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면 길이 열린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능하신 손이 함께 하시면, 그러나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막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 전달하고 있는, 이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께 문제가 있는 것도 예수님의 뭐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성령님의 능력이 떨어지나? 좀 질이 좀 조금 떨어지나? 어떨 때는?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의 손을 훨씬 더 많이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마틴 로이스 존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바로 이분입니다. 몇 번씩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분이 부흥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여기에 교회가 능력을 잃은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첫 번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학문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어요. 성경 말씀은 기가 막히게 파요. 막 엄청나게 전달을 해요. 그런데요, 뭐 하는 게 없어요. 그것만 해요. 밖으로 전도를 한다든지 뭐 선교를 한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그냥 학문에 힘쓰는 거예요. 학문에 힘써. 진짜. 그냥 말씀만 힘쓰는 거예요. 탁상 공로만 하고 여기서만 우리 할렐루야고 나가는 것은 들어오는 거는 다 들어오는데 나가는 게 없어요. 나가는 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둘째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조직과 프로그램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활동은 많은데 성령님의 인도는 받지 않는. 사역은 넘쳐나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요. 머리에 털 나고 싶어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자, 그런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날 교회가요 너무 바쁩니다. 뭐 새벽에 가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 예배 드리는데 프로그램도 너무 많고요. 또한 행사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역사하지 않으면 진정한 부흥은 일어나지 않는 법이라는 거죠.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여 주신 줄 믿으시고, 지금 우리가 함께 드려지는 이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이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라요. 지금도 역사하신다니까요.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려움에 따지고 공경에 빠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끌어 주심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요, 우리가 그 능력 아래 들어가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24절 후반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을 단순히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가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이게 기적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적만 기도하는 거죠.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기도가 아닌 기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것.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인정하고 경외할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이 모든 것의 기적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도요 같은 것인데요, 성령은요 성령을 자기 스스로를 높이지 않습니다. 누굴 높여요? 예수님을 높여요. 요한복음 16장 14절에요 첫째 줄입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령님은 자신을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요. 예수님을 알게 하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문제가 내 앞에 다가오면 그때는요 예수님이 커지고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살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수록 문제 앞에 항상 예수가 먼저 커져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어떤가 하면 살기는 굉장히 편해졌어요. 기술도 좋아지고요, 환경도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능력은 오히려 점점 쇠퇴해가고 있더라고요. 관계는요 더욱더 힘들어지고요, 가정은요 메말라가고요, 사람들의 마음은요 전부 다 공허해가지고 왜 이렇게 요즘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공허한 마음에 그 자기가 쳐놓은 울타리를 뛰어넘지 못해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수렁에 건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목회도요 쉬울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목회가 진짜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도요 당연히 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기보다는 어쩌면 사람의 방법 아래 있기 때문이지 않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비춰서 저 스스로도 그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능하신 손이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섬기고 또한 말씀의 꼴을 따라 가르칠 때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린 양과 같이 또한 순종하는 삶에 그 기쁨이 넘치는 참된 성도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교회는요 다시 하나님 손에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로 들어가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다 들어가야 되고요, 우리의 자신도 하나님의 손 아래 엎드려야 되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Now here. 지금 여기 없는 사람은 then there. 그때 거기도 없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사람은 내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상 이야기합니다. 은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은혜를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 현장에 없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나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요, 저는요, 오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내일 순종할 수 없더라고요. 오늘 예배 회복되어야 내일 인생이 회복되어지고요. 오늘 성령을 사모해야 내일도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길갈의 12돌은 쌓아놓은 돌 무더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기적을 베푸셨다는 믿음의 증거였다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에도요, 지난주 맥주 감사절에도 우리 하나님이신이다라는 말씀의 제목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되어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받은 게 하나가 있다 한들 10개를 주었어도 그 받은 하나의 은혜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한 것이 바로 감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도요, 이런 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박성각 권사님을 붙잡아 주시는 거고요. 우리가 붙잡고 싶어도 붙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야 붙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맬 때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으니까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건강도, 다리 수술도, 골다공증도 하여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모든 질병에 이르기까지 이 많은 어려움에서 우리의 자녀들 넘어지고 지금 뉴스만 봐봐요. 한문철에 그 CCTV인가 블랙방송가만 봐봐요. 세상에 저런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나. 고속도로를 달려가는데 무슨 차가 쓰러져 있는데 그걸 모르고 받아내지를 않나. 길가를 가는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하 주차장을 내려가는데 거기에 대자로 사람이 누워 있어서 또 사람을 밟고 지나가고 사고가 한두 건입니까? 예? 그런데도 우리가 매주 이와 같이 모여서 아까 누가 그랬어요. 매주 만나는 게 이게 이웃 사촌이고 형제 자매들은 떨어져 있으니까 자주 못 보니까 그렇고 아까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거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요, 다음 세대에 전해져야 되는 것으로,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묻게 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요? 엄마, 아빠, 뭐가 그렇게 예배가 중요합니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그 예배 자리로 나갑니까? 엄마,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기도하냐고, 왜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가냐고, 왜 엄마 아빠는 그렇게 기도를 하냐고 그런 질문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는 담대히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 인정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그 능하신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에요.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 섰던 것처럼 요단강도 마르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길갈에서요, 우리의 모든 수치를 떠나보내고 끊어버린 하나님이십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힘으로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다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제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바뀔지라도 주님의 그 손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요.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을 붙드시고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생명의 삶으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경험하고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그리고 그 믿음을 이제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우리 이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